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조상대로부터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외칩니다.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핍박과 고통을 심하게 당하자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멸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회복되고 번성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뜻은 너희는 멸망당해야만 오히려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레미야 가슴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불이 붙듯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핍박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자 고관들과 방백들과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해서 진창으로 된 구덩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북한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탈북을 시도했다가 끌려가서 수년간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이 없다 보니 조그만한 일이나 어떤 공격에도 못 참고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함 때문에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자는 누구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픈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삶 속인 가정이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기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핍박이 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고
억울하지만 눈물을 하나님께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경외한다는 뜻은 많이 있지만 본문에 나온 하나님 말씀에 불붙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꼭 멸망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이 붙은 듯 타올라서 갑자기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령 하나님 뜻이 그러할지라도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였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장과 핍박은 고통으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죄의 유혹이 다가와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온유가 안 되고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억울해서 용서를 못 해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이면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우리였으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짜잔하고 내려와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한 방 먹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다고 야고보서가 말하는데 그 행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기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